우리 교회가 벌써 20살,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그렇다는 겁니다. 벌써 청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이 20년 동안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나이 20살이면 또 그만한 인격과 또 성숙함이 이제 그 삶 속에 녹아나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 되었으면 청년기에 접어드는 나이인데 옛날 그 코올리게 애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문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데 이제 20살의 성년의 나이가 되었으면 우리 성년의 나이에답게 20살답게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 복된 사명의 주역으로 우리 성문교회가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많아지고 또 단지 신앙 연조만 쌓여지고 또 재정이 늘어나고 외향적인 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런 외형적 화려함만 추구하는 교회는 원치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야만 합니다.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쭉정이 신앙인이 아니라 알곡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알곡 신앙은 뭡니까?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20살 나이답게 성숙하고 커 나갔을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교회에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에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기 임박한 그런 시점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객관적인 전력상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군사의 규모는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난 13장에서 보았었죠.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만 3만 대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와 상대하는 이스라엘 군대, 사울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상비군 3천 명을 세웠는데 이 압도적인 적진의 전력 앞에 다 도망치고 두려워서 600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600명조차도 언제 흩어질지 모를 그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전력으로 이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불리하고 열악한 전세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계신 하나님, 열악하지만 하나로 천을 이기게 만드시고 열로 만을 정복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래도 이처럼 불길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사울이 하나님의 법과 그 뜻을 어기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집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왕인 자기가 올라서겠다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통을 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셨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워 당신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은 전세로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외면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굉장히 칠흑같이 어둡고 한 줄기 빛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야말로 서광처럼 한 줄기 비춰오는 서광처럼 딱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놀라운 건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 합니다. 왜 갈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둘이서
모리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블레셋 군대 앞에 전쟁을 하겠다고 둘이 달려갑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동화가 아닙니다. 우화도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둘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부하가 가는데 특이한 행동이 하나 기록돼요.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아버지 왕인 사울에게 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3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한즉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사울이 요나단이 나간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요나단이 블레셋 땅으로 갈 때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의 아비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왕과 전시에서는 쉽게 말하면 왕과 부하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부하가 왕도 모르는 사이에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무단히 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병이 탈영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무단히 탈, 어쩌면 이것은 고대 사회에 특별히 전쟁터에서 즉결 심판을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중범죄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에게 요나단이 고하지 않았다. 요나단이 사울의 권력 속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왜 요나단은 사울에게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사울의 왕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 그야말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왕권을 추구하는 자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이 본문의 시점에서 그야말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왕권을 행사하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에게 요구했던 왕의 모습은 어떤 왕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왕이었죠. 그 백성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2년 동안 부심한 일이 뭐였습니까? 2년 동안 열을 올렸던 일이 뭐였습니까? 군대를 만드는 일이었죠. 왜? 백성들의 기대와 그 백성들의 요구에 부합한 왕이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열방처럼 왕을 갖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 되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목적, 그 역할에 부합한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 즉 이방 나라 열방의 왕들과 같은 존재로 사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각인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왕의 모습을 구사하기 시작하죠. 사실 사울이 되어야 할 왕의 모습은 뭡니까? 선지자적인 왕 아닙니까? 이방 나라와는 다른 열왕들과는 틀린, 열방의 왕들과는 구별되고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왕, 그 왕이 되어야 했는데 군사적인 왕이 되려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직접 집례하여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게 이방 나라 왕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주예요. 그 모습을 사울이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고 주관하는 것으로 반영하려고 했죠. 요나단의 무단 이탈은 바로 이 사울의 세속적인 왕권을 벗어난 시도입니다. 왜 벗어나려 했을까요? 왜 이 사울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왕권을 요나단이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왕권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무모해 보이는 이 기습작전을 시도할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니까 600명만 남았답니다. 600명. 최초 3,000명의 군대였는데 다 도망치고 60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3절에는 사울 곁에 의미심장한 인물이 딱 등장하고 있는데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가봇의 형제고 비느하스의 손자고 엘리의 증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기억나세요? 거꾸로 한번 보실까요? 엘리, 비느하스, 이가봇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쇠퇴를 불려드렸던 그런 장본인들이 영적 각성을 일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었죠. 엘리와 그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로서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묘사했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고 여호와의 제사를, 즉 예배를 멸시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이가봇. 이가봇도 알잖아요. 가봇이라고 하는 게 영광이거든요. 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가봇의 이름 뜻은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아이를 난산하고 이 브네스의 아내가, 이 이가봇의 엄마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족보를 타고 난 자손인 아이야가 지금 사울 곁에 있는 거예요. 전장터에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사울 곁에 제사장이 있지만, 즉 종교는 있지만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종교만 남은 모습, 그걸 고발하는 듯이 보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 난국을 타개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사울의 왕권을 빠져나간 거예요. 그 왕권에 있다가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왕권에 있다가는 블레셋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일단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 왕권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자신을 편입시킵니까? 하나님의 왕권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6절 말씀인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고백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오히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고 그야말로 형통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막히지 않고 화통하게 뚫린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고백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요나단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2대, 즉 요나단과 병기 든 부하, 무기를 든 부하, 이 단 둘이서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블레셋, 이들을 공격해야 돼요. 이런 현실 속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을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과 신앙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분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요나단이 지금 사울의 왕권에서 벗어나 어디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으로.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와 같은 왕이어야 되거든요. 왕이지만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자신을 두는 왕이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죠. 요나단이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아버지 사울의 왕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권을 자신을 하나님의 왕권에 편입시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울의 왕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왕권에 자신을 편입시킨 요나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저는 사실 이 구절을 해석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여기 이 말이 왜 등장할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으로 가는 길에 상당히 많은 장애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 합니다. 하나의 험한 바위는 보세스, 가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찌르는 가시. 그리고 세네라고 합니다. 그것은 뻐드렁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뭘 말합니까? 블레셋까지 가야 하는데 가기도 전에 그 과정 속에 이미 엄청난 장애와 시련이 이 요나단과 그 요나단을 따르는 무기든 자 앞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다짐하고 결심했을 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잘 진행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서 수많은 방해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세스와 세네처럼 험한 바위들처럼 거룩한 결단을 하고 잘해보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또 앞길에 장애가 놓여요. 이제 한 산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더 큰 산이 떡 버티고 있네요. 산 넘어 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직 블레셋 진영에 침투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서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만난 것은
보세스와 세네였습니다. 엄청난 시련이고 엄청난 잔해고 엄청나게 높은 험산 줄령이었습니다. 그걸 건너야 돼요. 왜 하나님은 큰일을 앞두고 적진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장애물을 요나단과 그의 부하 앞에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블레셋을 정복하고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기 위하여 요나단과 그의 부하에게 필요한 것, 영적 용기와 담력이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훈련해 가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장애들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큰 승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결단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계속해서 장애를 만나고 또 장애를 만나고 또 장애를 만나요. 그런데 아이고, 산 넘어 또 산이구나, 이게 아니라 한 산 넘으면 더 높은 산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내가 넉넉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넘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 가장 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요나단은 믿음과 신앙을 키워 그 험산 줄용 보세스와 세네를 다 극복해내고 갑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자신을 두는 자, 어떤 장애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방해도 거룩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뜻을 세운 자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돕는 은혜의 손길도 펼쳐주십니다. 우리 시편 그 18절 말씀이었나요? 18편 말씀이었나요? 84편에 나타난 말씀이었네요. 눈물 골짜기로 순례자들이 지날 때에도, 눈물 골짜기라는 고난, 시련, 장애, 어려움들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샘물을 놔두실 것이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담비로 저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지금 힘든 일을 결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홀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누구냐? 무기를 든 자였습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를 붙여주신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이 무기를 든 사람, 그의 부하인데 무려 이 본문 이 14장 속에서 7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는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즉 무명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자, 7번 신학에 등장을 하고 어쩌면 요나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름을 기록할 법한데 계속 무기를 든 자로만 언급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몇몇의 탁월하고 실력 있고 유능한 지도자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명의 평신도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화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 능력 있고 출중한 한 사람의 실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필요하고 또 수많은 이름조차 모를 평신도들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의 헌신과 섬김과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여기까지 이르기까지요, 한 사람의 리더십만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이용하는 우리 교회 화장실들, 토요일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밤에 오셔서 평신도들이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 보상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 우리가 먹는 식당에서의 밥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주차봉사위원, 안내 또는 청소로, 성가대로, 교사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무명의 헌신자들, 마치 요나단에게 있어서 무기를 든 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들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근데 이 한파가 금요일부터 제가 볼 때 갑작스럽게 임한 것 같아요. 들이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이죠.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오늘 밤에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실까, 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금요기도에 상당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너무 추워서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어르신들에게 이 급작스러운 한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치명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근데 백발이 성성하신 어르신들께서 그 추위에 나오셔서 기도의 힘을 보태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얼마나 그분들의 위치와 그분들의 존재와 그분들의 자리가 큰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과거에 평안할 때 어떤 관계였을지라도 일단은 전쟁터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 그 내 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존재 자체 한 사람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사실 죽으러 가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명이서 어떻게 블레셋을 이겨요? 600명도 지금 안 되는데, 사울의 600명도 벌벌 떨고 있는데 단 둘이 나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어쩌면 그냥 우리 작폭하자, 자살하자, 그냥 한번 달려들어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끝내자, 그런 권면이었을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갑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다 행하셔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참 복 있는 요나단이에요. 뭐 때문에? 보상 때문에요? 영광과 명예 때문에요? 끊을 수 없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죽으면 보상과 명예와 영광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이 무기든 자는 요나단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고 있고,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지옥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요나단은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나를 끌고 가면 나는 결코 나쁜 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고, 요나단,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에게도 영광된 기름을 내가 믿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간절한 신뢰가 그 무기든 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 리더십이 있고 이런 향기가 있어요. 그런 향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동역자들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충성되고 결단하여 헌신을 다짐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붙어지지 않죠. 성경에 한결같이 말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붙어지는 동역자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담보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들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리더십 스쿨을 다니고 그 리더십 스쿨에서 무슨 인간관계 기술 배우고 스피치 기술 배우고 사람의 기질을 아는 거 분석하고 파악하여도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리더십은 그런 교육과 이론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크고 놀라운 신앙,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 마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내 목숨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결단이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붙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외로울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가 잘 안 채워집니까? 왜 필요가 안 채워질까요? 내가 나의 필요를, 나의 소유를 드려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주님 앞에 죽기를 다짐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죽기를 각오하는 한 사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표징 하나를 구하는데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우리가 가서 위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너희들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가겠다라고 하면 전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블레셋 군대들이, 위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일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그렇게 믿고 받은 응답임을 확신하고 올라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서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다네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상황과 조건, 그 중에 하나가 적들이 위에 있고 우리가 아래에 있을 때랍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를 치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들을 정복하기 참 힘든 거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위를 공격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요나단이 기어 올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라가는 것도 기진맥진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응답의 표징으로 알자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더 당연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올리는 만무했다는 것이죠. 올라오라 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 건데 요나단은 이미 각오한 거예요. 전쟁을 하기로. 다만 하나님 선하심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한 요나단과 그 부하를 향해 하나님의 응답처럼 블레셋 장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요나단이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선포하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두 사람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라고 되어 있는데 반나절 동안 가는 땅만큼의 넓이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반나절 동안 갈 수 있는 땅의 넓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본당이 2층의 반 정도 되는 규모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한편이고 나머지 블레셋 군대와 쉽게 말하면 육박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라고요? 20명이래요. 일당 몇입니까? 저는 참 산수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일당 10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 하나가 있었습니다. 걔는 좀 특급 모습을 배운 친구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또 핸섬하고 또 정의감에 불타는 친구였어요. 걔 반장으로 늘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실 바닥에는 정의감에 불타는 학생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이에나들도 있잖아요. 괜히 남의 도시락 툭 까먹고 약한 자들 건드리고 그리고 혼자 안 다니는 꼭 때를 지어서 하이에나처럼 누구를 공격하는 그런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의감에 불타는 반장이 그런 친구들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시비가 붙었어요. 이 하이에나들과 함께. 그리고 한 명을 잡아 주워 패기 시작하는데 나머지 한 명이 같이 덤빈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더라고요. 그 싸움 잘했던 반장도, 정의감에 불탔던 반장도 1대1로 하면 이기겠는데 둘이 달려드니까 못 이기고 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상대해야 할 적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괜히 이상한 용기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지로 던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겨요. 이 둘이서 20명을 물리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블레셋에게 있어서 20명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규모와 병력을 알지 않습니까? 철병과가 3만 대, 마병이 6천 대.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20명이 죽었던들 그에게 무슨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의 침투 때문에 블레셋 진영이 땅에 진동할 정도의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 두 사람 때문에 블레셋 전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믿음은 이런 큰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물론 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위대한 일을 결실한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위대하시고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뭐겠어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요나단과 함께 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3만 병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병거가 있고 그 많은 군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해요. 후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갈 먼지에 불과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배대안을 지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에서 결국은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무기를 든 자가 침투한 그 침투 작전이 성공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 그런데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하고 끝을 맺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요나단은 사울의 왕권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왕권으로 자신을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결실할 수 있는지,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현실적인 계산과 판단 그 이상을 넘질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실적인 판단과 계산에 머물게 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뿐이라는 겁니다. 왜 두려움과 불안함만 남을까요? 그 현실적인 판단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과 맞설 때 항상 계산은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불길한 예상과 기대대로 되는 결과만 맞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기억하세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판단 해야 돼요. 그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걸 알고, 또 하나 이런 나를 공격해오는,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 건지를 두 눈 똑바로 뜨고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실적인 판단을 일단 잘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알고, 그것과 비례하여서 내가 져야 할 사역과 삶의 무게는 참으로 크다는 것,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뼈저리게 저는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디로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소망이 없다는 답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을 현실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울의 왕권에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자신을 편입시켰을 때 단 두 사람 가지고도, 어쩌면 사울의 군대가 그래도 600명은 남아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600명도 다 버리고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왜? 부하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신앙의 영역, 사울의 왕권, 그 현실적인 판단의 영역에서 자신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역,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왕권으로 자신을 들어가게 만들었을 때 요나단은 600명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기염을 토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맞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대군 앞에 사울이 왕으로 있는 초라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닙니까? 건강의 문제 앞에서, 사업의 문제 앞에서, 관계의 문제 앞에서, 내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부부관계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나의 불안한 미래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 사울의 왕권에서 나를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현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에 자신을 편입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출신, 내 배경, 내 실력 탓하지 말고, 안 좋은 상황과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을 탓하지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를 끄집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 한 명으로도 블레셋 병거의 3만 대의 병과 6천 대의 마병과 모리아같이 많은 군사도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권에 우리 자신을 편입시켰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결과입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멘. 최악의 조건과 최고의 결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 믿음이 그 일을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수고했다, 축하한다, 샴페인 터트리라는 겁니까? 아니, 더 신앙의 옷깃을 여미어라. 그리고 더 큰 믿음과 신앙으로 너 자신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또 이후에 오게 될 20년이 지난 이제 성문교회 40주년을 맞을 때에 더 큰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장엄한 역사를 경험한 성문교회 성도들이여, 나에게 더 큰 감사와 더 큰 영광과 더 큰 찬송을 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믿음과 신앙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과 신앙이 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바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